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사히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성경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시간 또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전하는 자의 능력이나 받는 자의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선한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께 능력 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이러한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옵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을 뵐 때마다 제가 참 은혜가 되고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회개를 했고요. 더 열심히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승천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에 뭘 배웠냐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배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 앞바다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 정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정도에 있고 여기서 3km 정도 지점, 여기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베단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베단이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베단이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되게 사랑하신 가정인데,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가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구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 구역에 이 감람산이라는 곳,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든요. 여기는 어떤 길이었다? 안식일에 맞는 길. 안식일에 맞는 길은 몇 킬로다? 1km. 이거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자녀분들 한 50% 정도는 아실까? 야, 니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신 줄 알아? 할 거예요. 그럼 베다니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감람산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면 야, 거기가 어디쯤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알아? 글쎄요. 몇 킬로나? 1km야, 1km. 왜 그러는 줄 알아? 물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는데요? 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하루길이라고.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고. 안식일에 알맞는 길은 뭐예요? 이게 1km에 1km. 딱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상태로 쑥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는데 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끝까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구름이 샥 가리워서 더 이상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쑥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 뭘 그렇게 쳐다봐? 니들 볼 거 없어. 예수님은 이제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 모습을 몇 명이 봤습니까?
500명. 500명이 받습니다. 500명. 이 500명이 받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셨다가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15장 6절. 거기 보시면 500명 형제들 앞에서 올라가셨다. 본 사람이 500명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이게 5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죠. 왜? 한두 명이 보면 어떡합니까? 아이, 거짓말이다. 제자들 니들 거짓말 친 거지.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500명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꼼짝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죠. 이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다 이제 퍼지게 되죠. 야, 내가 봤어. 올라가는 거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뭐 한두 명이 같으면 에이, 니들 뭐 예수 믿는 그 예수쟁이들 거짓말하고 왜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500명. 자, 그러면은 이 승천은 어떠한 사건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죄의 값을 어떠한 사건이다? 지불한 사건이었다. 죄의 값을 계산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영수증 발부해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이 해결됐다. 우리가 물건 사잖아요. 살 때 돈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돈을 딱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돼요? 영수증 끊어줘야죠. 계산됐다고. 깨끗이 해결됐어. 이건 내가 이 물건을 내가 받고 너 돈 확실히 받았어. 그걸 영수증으로 확인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너희들 죄 해결됐다라는 걸 증명을 해줬죠. 영수증을 발부를 해줬죠. 그럼 승천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추가로 더 주시는 상이다. 우리도 물건 살 때 저번에 이제 제 와이프가 제가 한국 갔을 때 화장품을 좀 사오라고 시키더라고. 시켜서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샀어요. 사서 이제 제 누님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물건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액수가 좀 됐어요. 좀 많아요. 그러니까는 화장품 가게에서 선물을, 사은품을 이것저것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막 주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쑥 가다가 와이프를 갖다 줬더니 와이프가 자기가 원했던 이것보다 이게 사은품 곁다리로 온 걸 보고 더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왔네, 아이고 이것도 왔네 하고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은품을 주시는 거예요. 승천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고했어. 죄값은 해결이 됐어. 해결됐으니까 내가 추가로 이 상을 더 줄게 라고 해주시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번 승천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우리는 그냥 올라가셨으면 올라갔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한테 주어진 유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던 목적이 뭐였죠?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목적이. 그러면 올라가셨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졌다. 지상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치루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시 찾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이셨죠? 오늘 또 선교 시간에 잠깐 빌립보서 잠깐 나왔습니다. 빌립보서에 그게 잘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는 동등 하나님과 같으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냐 하시고 자기가 죄인의 종의 형체를 빌려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이었는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주 낮은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셨던 건 뭐냐? 이 영광의 몸으로 영광을 다시 회복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에베소서를 보면 또 이게 잘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이거를 잠깐 차에서 읽어보면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위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뭘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거고. 그러면은 교회는 이런 우리 공동체로서의 이런 가시적인 교회, 우리 중앙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지만 성도들 각 사람이 뭐예요?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성도들 각 사람이 교회가 돼서 이 모여지는 이 공동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느 거 위에 있다?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뒤에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라고 나와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단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까지는 그냥 찌질하게 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도 별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 믿음 하나만으로 슉 바뀌어서 이것들 위에 우리가 이제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충만을 이루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주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한다고 해서 이미 영광이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뭘 하나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영광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그 영광에 우리가 설탕 한 푼술, 소금 한 푼술만큼의 어떤 그런 하나라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가 더 첨가가 된다고 해서.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욕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낮아지십니까? 훼손이 됩니까? 영광이 없어집니까? 영광이 100 있던 영광이 내가 이렇게 했어. 예수님 몸을 이루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영광이 99가 됩니까? 98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해요? 왜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생각하면 어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자체이세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아주 죄인 중에 죄인, 그냥 예전에 우리 모습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한 거라고. 우리가 뭐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교회에 좋은 일을 해서 얘는 착하니까 내가 구원을 해줘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아주 악하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자는 죽이던 이런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사단의 종이었던 자를 그냥 구원했다고 해요. 구원해가지고 자기 영광에 들어오게 하셔서 같이 그냥 영광에 함께 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를 시켜주시는 거라고.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에 너도 들어와. 이거예요. 내 영광에 너도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은 어설프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행동, 행위 그걸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내 죄인인데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해서 하는 그 마음의 결과, 그 마음의 열매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저기서 얘기했던 교제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까. 영광은 죄가 하나도 있으면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이만큼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들을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전도를 이렇게 했고 선교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받으셨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우로 여겨주시는 거라고.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 옆에 앉아 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셔서 누구하고 옆에 같이 앉아 있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이걸 또 에베소서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대잖아요 벌써.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냥 뭐 어설프게 있다가 살려낸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이미와 아직. 이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하늘에 있어요. 지금 보좌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미. 근데 우리는 아직 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야. 아직.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구원이 됐다. 왜? 하나님 시간에 관계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야 이제 시간이 있고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 일은 그럼 뭐냐? 이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실 텐데,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끝을 내실 텐데, 내시기 전에 뭐예요?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근데 이 수를 누가 채워요?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숫자를 채우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할 때 누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성령께서 선택하신 자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말을 받고 복음을 받고, 또 당장은 안 받을 수 있지만, 당장은 무시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이 전도를 이 사람이 기억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점점 이 구원을 확인하고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전과 성장은 이 땅 사는 동안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더 이상 발전 없어요. 다 끝이에요. 끝. 천국 가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다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이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상급,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이 땅의 삶도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일 때는 허망한 거고 방탕한 거고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소비했던 그런 삶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삶이 될 때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이고 존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과정대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소리예요.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일을 시작하시게 돼요. 지상에서 일은 뭐 전부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놀고 계시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들의, 그러니까
잠깐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사장하고 선지자의 차이 혹시 아세요? 제사장하고 선지자의 차이?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죄를 지면은 이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비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이러한 일을 해주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선지자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렀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럴 때 조심해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일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금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에서 우리는 뭘 해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다고요. 간구해주고 있다고요. 우리 저 강 권사님이 이제 열심히 딱 하나님 믿는데 어쩌다가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나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강 권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잠깐 저랬어도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죠? 하나님 잊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잠깐 삐끗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참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필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덜 받아서 그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자신이 빌어줘요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지만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음식을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살과 내 음료다. 이제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면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뭐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뜯어먹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날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삽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중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들은 너희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악한 말을 하고 정죄의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아주 그냥 저주의 말을 퍼붓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전부 살리는 소리가 나오는, 살리는 말이. 저 권사님, 장 권사님을 만났더니 내가 마음이 너무 평안해. 참 너무 좋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분을 만나면 왠지 불편해. 또 찍는 소리 하시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만나면은 기쁘고 평안과 평강이, 크리스찬을 만나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생명을 만나니까. 생명을 만나니까. 그게 내가 예수의 영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 바를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생명을 내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걸 보이고 증거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예수께서 그 후에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공급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그럴 때 나는 더 힘과 능력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뭐 더 기쁜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니 이 세상, 내가 저놈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고생이야 하고 만나면 그냥 막 저주를 갖다 퍼붓고, 그랬던 게 용서가 되고 내가 나를 만나면은 참 이 사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그걸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모든 생각과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결정은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참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결정해오고 하는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막 할 때는 어떤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걸로 막 결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결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게 하라. 나를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는 날 하나님께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내 욕심에, 내 탐욕에 찌들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더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더 구별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뭘로 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X자 막 나오면서 팍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너희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그래요. 특히 교회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려는 노력이 동반이 돼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 변화가 됐네, 은혜 받았네, 그게 쉽게 말해 은혜 받았네.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고 언약의 새 중보자로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참된 음료가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계속 공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은 곧 뭐가 확신이 되냐면은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자꾸 내가 죽겠다. 난 어디로 간다. 자꾸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자꾸 어디를 가요? 제발 우리랑 좀 같이 뭐 좀 해줘 봐요 좀. 나 가야 돼. 예수님 어디 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야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가는 게. 내가 여기 백날 있어봐야 니들이 안 돼. 내가 가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니들이 오는 게 내가 더 유익이다. 내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시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 오신다는 거.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해주시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제자들을 봐도 둘이는 3년 동안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그 순간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 공부 조금 같이 보면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가지고 살았어도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성령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더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독론 하지만 나중에 성령론 또 해보면 또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 자, 이게 시간이 이제 또 다 됐네요. 이제 승천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조금 자 승천은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뭘 소망하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모든 약속들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죠. 특히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항상 기다렸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금만 늦게 오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조금 이제 살기 편해지고 살만하니까 조금만 더 살다 갈게요.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기는 편한 게 오히려 덕이다. 더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이거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러 갔으면 주님 만났으면 했다.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 어서 주님 오십시오. 라고 하지만 이게 편해지면 이 마음이 이제 변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오셔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심판주로 또 오세요. 심판주로 심판하시러.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시험 보는 거. 뭐 선생님도 계시니까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시험 보면은 선생님 딱 오셔가지고 칠판 이렇게 윤숙경 집사님도 아마 저보다 더 연배니까 더 아시겠네. 이게 책장 쭉 있으면은 뭐 가방 위에 올려놔 해서 딱 올려놓고 선생님이 딱 오시면은 시험지를 쭉 나눠주죠. 어떤 선생님은 한 장 한 장씩 나눠주고 어떤 선생님은 줄에 몇 명 있어? 12명? 시험 딱딱 야 앞번호부터 뒤로 돌려. 그래서 딱딱딱딱 해서 이제 시험지를 쭉 나눠주죠. 나눠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시험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윤숙경 딱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문제를 풀고 나면 선생님이 시간 되면 뚜루룩 해서 다 이제 걷어가요. 걷어가고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선생님이 다시 채점한 걸 들고 딱 다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 처음에 시험지 나눠준 선생님 무섭습니까? 채점 다 한 시험지를 가지고 온 선생님 더 무섭습니까? 채점 가지고 선생님 더 무섭죠. 이제 결과가 다 드러나니까, 낱낱이 드러나니까.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과.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서 시험지 나눠준 선생님은 처음에 오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다 주시고 시험 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 받기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시험지에다가 이제 자기 결과들을 다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나 이렇게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뚜루룩 다 걷어가요. 걷어갔다가 채점표를 딱 들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책망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급에 대한 책망이고 이제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정말 그날은 심판의 날이 돼서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찬양하는 날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수님 승천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머리로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신실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처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장소를 만들어줄게. 우리 살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처소에 들어갈 백성들을 또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승천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시죠?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오니 저희들의 행실을 보지 마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참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보지 못하였던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였던지 듣게 되는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